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살게 된 집안에 저의 경쟁자가 많았습니다.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전 출생 이후로 오랜 시간 형들과 경쟁하며 살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맏아들로 또 맏딸로 태어나게 되면 동생이 태어날 때까지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생각지 아니한 경쟁으로 인해서 엄마의 사랑을 빼앗기기도 하고 상실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이후에 보면 큰 자녀들이 작은 자녀들보다 오히려 더 이제 부모님을 애타게 찾고 매달리는 경향들을 종종 보이게 되는데 이제 반대로 동생으로 태어나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는 성향은 늘 형들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그런 몇 가지 경험과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식사를 하게 되면 뭐 과거에 우리 보통 가정들이 다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버님만이 특별하게 드시는 반찬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밥그릇 옆에 놓여 있는 뭐 고기나 계란 후라이나 그날에 만들어진 특별한 반찬은 아버님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손댈 수 없이 이제 구경만 하고 침만 삼키다가 아버님이 숟갈 젓갈 다 놓고 나시면 이제 그 다음에 형제들이 경쟁적으로 그걸 먹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제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형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불의하게 여겨졌던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아버님이 주시는 이제 용돈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첫 용돈은 1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10원을 출근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주고 가시게 되면 남은 자녀들이 나눌 때에 큰형이 4원, 그 다음에 둘째가 3원, 그리고 이제 제가 3원을 받습니다. 이게 불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그 용돈을 받는 데에 가장 수고를 한 사람은 저였기 때문입니다. 늘 형들의 강요에 의해서 달라고 해라, 안 주시면 매달려라. 뭐 제가 듣기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심하게 매달려서 그 매달리는 걸 즐기던 아버님께서 저를 매달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신 적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서 집요하게 용돈 10원을 받아가지고 와서 상납을 하면 꼭 나눌 때는 433 이렇게 나누는 불이함이 있었죠. 20원을 받으면 제 몫이 7이 될까 생각했는데 8원, 6원, 6원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7원, 7원, 6원으로 나누어서 제 몫은 꼭 항상 부족했습니다. 한 30원 가지고 나눌 때야 10원씩 평등하게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물가 오르고 용돈 인상되면서 100원 주니까 또 다시 40원, 30원, 30원 이러면서 계속 불이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제 몫으로 구매하는 옷은 단 한 벌도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항상 큰형을 위하여서 옷이 사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입다가 이제 작아서 못 입으면 둘째가 입고 둘째가 못 입으면 이제 막내인 제가 입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긴 습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때부터 새벽에 잘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아궁이 위에 걸려 있는 빨랫줄에 이렇게 쭉 양말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제일 깨끗한 양말을 찾아 일단 허리에다가 차고 이제 그러고 씻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빨리 고르지 않으면 빵꾸난 양말, 기운 양말, 밴드가 다 뜯어져 가지고 신고 나가면 이 신발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 이런 양말이 있으니까 그 널려 있는 양말 중에 제일 깨끗한 거를 챙겨서 일단 넣고 그 다음에 아궁이 위에 있는 큰 솥에 있는 이제 뜨거운 물을 퍼다가 이제 그것으로 뭐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늦게 일어나면 이 물이 다 없어지고 찬물로 한겨울에도 씻어야 되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전 이런 경쟁 없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누가 제 양말을 신는 일도 없고 제 속옷을 대신 입는 일도 없고 제 것은 저밖에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가정의 현실이 굉장히 저를 행복하게 하는데 이런 과정 중에 제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형성된 것이 이 결핍에 대한 고통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살면서 당신의 상황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전 솔직히 결핍이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걸 처음엔 몰랐었는데 제가 그 소비하는 습관을 보니까 이제 제 아내하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제 아내는 집안에 뭔가 필요한 것이 떨어지게 되면 절대 바닥이 날 때까지 미리 구매하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이 나서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 제가 사용하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면도크림이나 제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치약이나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일단 어느 정도 소비가 많이 되었고 부족하다 싶으면 미리미리 그걸 준비하지 아니하면 왠지 모를 불안감에 빠져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형들과의 경쟁 속에서 부족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제 이런 심리가 형성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결핍에 대한 경험은 저만의 것이었나 나만 가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풍요로움에 대한 열망은 특별하게 더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일제의 침략 아래에 있었고 또 전쟁을 겪으면서 가난과 궁핍함에 대한 고통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애써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그래도 풍요를 누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고통 없이 오랫동안 가난이 지속되어 왔던 동남아 국가들 같으면 그냥 그것이 삶이려니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될 삶의 습성이려니 생각하고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우린 너무나도 오랜 시간 배고픔과 이 가난 속의 고통을 겪으면서 빨리 좀 더 가져야 되고 부유해져야 되고 풍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결핍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세상의 좋은 것들 가운데에 결핍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결핍이 선택 가능할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고린도 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여 궁핍과 고난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스스로 원하여서 궁핍함을 택하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과도 같은 삶, 그에겐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과연 저나 우리 모두에게는 과연 그 일이
가능한 것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뭐 할 수 없이 군대에 가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지 아니하여서 생각지 못하게 결핍을 겪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누군가 나에게 풍요와 결핍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과연 결핍을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결핍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날 길에서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성경에 따라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책에서는 부자요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 책에서는 관원이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 질문한 내용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영생,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질문합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1차적인 대답은 명료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이런 계명 지키면 된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말씀 듣자마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에게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결핍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사람의 결핍은 구제하는 일이 부족하였고, 그래서 그가 지금 할 일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난 다음에 결핍의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예수님 말씀 들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서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다 나누어 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영생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행하실 자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너무 어려워요. 파는 것도 어렵고 주는 것도 어렵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 듣자마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뭔가 좋은 답을 기대하고 쉬운 방법을 찾아왔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들은 이야기는 결국 그가 원했던 답이 아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문제를 계속 다루시면서 또다시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긴 하셨는데 사실 이 비유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건 아니에요. 일단 낙타는 당시에 이 지역에서 보는 동물들 가운데 제일 큰 동물이 낙타입니다. 우리야 이제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다는 거 알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는 그런 거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낙타를 제일 크게 생각을 했어요. 바늘구멍은 당시에 사람들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가장 큰 낙타와 가장 작은 바늘구멍을 대조시키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큰 것이 이 작은 것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역시 이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운 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인가? 결국 이 말이 제자들에게도 고민이 되어서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 또 계명을 지키는 일, 재산 팔아 구제하는 일 다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사람, 질문하러 나온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찾아야 될 인생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로 돌아가서 결핍이라고 하는 상황 생각해 봅니다.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 상황을 원하고 선택할 사람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생겨났다라고 하면, 결핍된 것이 경험된다라고 하면, 그걸 힘들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핍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씀이, 이 땅의 교회들이 자꾸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탄식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기도와 함께 부흥이 되었는데 한국 교회의 쇠퇴는 기도가 사라지면서 쇠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 그 말씀에 아주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정말 많은 기도를 드리던 교회였습니다. 새벽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또 금요일 저녁이면 밤마다 모여서 그냥 지금같이 2시간 짧게 기도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금식 기도원들마다 금식하면서 열흘, 20일, 40일까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꼭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따라서 정말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면 감사합니다.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실상 정말 집에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과거에 비하면 기도가 과거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교회가 특별히 1년에 한 차례씩 부흥을 맞이하는 시기가 있죠. 기도가 열렬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아시죠? 수능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수능시험이 끝나는 날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만 되면 많은 교회 새벽기도 인원이 늘어나고, 또 금식하는 어머니들도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라도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자녀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올백 맞고 한 번도 문제를 틀려본 적이 없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거의 만점을 받는 그런 성적을 가진 자녀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불안하니까 실수하지 않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기왕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도록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가 온전하다 싶을 때에 부모가 기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매달리는 건 우리의 자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만큼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실력을 뛰어넘는, 시험을 볼 때 같으면 아는 건 다 맞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도 틀리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으면 하는 소망함 때문에 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결국 자녀의 그 결핍, 실력의 결핍이 부모로 하여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 넉넉한 물질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놀랍게도 우리는 과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렸던 제가 보냈던 어린 시절에 비하면 지금 엄청난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찬 하나를 놓고 다투고 용돈 몇 푼을 가지고 다투던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넉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과연 누군가에게 당신은 넉넉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리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도요, 알게 모르게 결핍된 것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어떤 경우엔 그래도 비교적 재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건강의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건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산업,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산업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건강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하여 이것을 먹으면 당신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면 당신의 얼굴의 피부가 늘 젊게 유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술과 수술을 통하여서 당신의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사라져가는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할지라도 내 몸에 생겨나는 질병과 내 몸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건강으로 인하여 우리는 탄식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또 예전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결핍에 대한 인식은 같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하면 가졌어도 풍요롭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배우는 이 공부의 양이 과거 우리가 배웠던 공부의 양과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부였어요. 그거라도 제대로 배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상 특별하게 배웠던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새 우리 자녀들 보세요. 학교에서만 배웁니까? 학원에서 배우죠. 그것도 어디 한 가지 학원에서 배웁니까? 수많은 학원을 다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어의 실력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의 영어 실력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컴퓨터도 배우죠, 게임도 배우죠. 거기다가 할 수 있다면 운동에, 미술에, 음악에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배움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양에 비하면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서 얘는 충분하다, 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많이 배우고 있는데, 나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뭔가 아쉬워서 더 가르칠 게 없을까? 또 그 가르치기 위하여 시간은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와 다른 자녀와 비교해서 우리의 자녀가 아직도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비교해 보면 자꾸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결핍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성취가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들 앞에 속이 상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모자람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주는 그 제목에서 보는 느낌처럼 모자람, 결핍이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취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장차 아무것도 붙들 희망이 없어졌을 때에 이때야말로 삶이 계속되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도 좋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한계를 지어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결핍된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고 결핍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스스로 뭔가 부족하다, 결핍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부자이고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청년이니까 젊은 사람입니다. 아직 그다지 건강을 걱정하고 빠져나가는 건강을 염려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책에서는 관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분도 좋고 또 지위도 있고 명예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은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에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도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만나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건 예수님을 존중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도 그렇게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존중받고 싶은 내면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욕구가 드러나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결핍된 게 없어요. 재정에 있어서나 배움에 있어서나 가지고 있는 신분에 있어서나 젊음에 있어서나 심지어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 있게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질문했을 때 기대했던 답은 뭐예요? 네가 잘 살았구나. 넌 정말 영생 얻을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부자인 것이 또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 뭐냐면 오늘날하고 이 시대는 조금 달라요. 우리 사는 시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치 부자는 불이 같고 가난은 선처럼 여겨지는데 과거의 유대 사회는 조금 달랐어요. 부자는 착하기 때문에 부유하게 사는 것이고 가난한 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받아 가난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죠. 부자라고 해서 불의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선한 것도 아니고 불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되고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이거 다 내가 계명 잘 지켜서 된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듣자마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실은 이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 자신을 선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서 일단 이 사람에게 먼저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진짜 부족한 건 재산을 팔지 아니한 것, 그것을 가지고 나누지 아니한 것, 그리고 그것을 다 나누어 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부족한 건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결핍된 거예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제시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제시하면서 그를 절망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절망하고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족한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결핍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결핍이라고 하는 이 제목,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결핍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결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나의 의를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바늘구멍에 대한 해석이 참 구구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원래 이 문이라고 하는 헬라어하고 이 철자에 있어서 한 글자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 철자가 날아가고 오번역이 되면서 우리나라 말로 바늘구멍으로 번역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해석도 있는데요. 그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번역은 예루살렘에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큰 문도 있고 작은 문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낮에는 큰 문을 열어놓지만 밤이 되면 원래 큰 문을 다 닫고 아주 조그만 문 하나만 열어놓고 성 안으로 출입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문, 사람들이 간신히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을 일컬어서 바늘구멍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볼일을 다 보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 볼일을 보는 중에 끌고 나갔던 낙타를 끌고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낙타를 끌고 들어와서 이 바늘구멍만한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낙타는 절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낙타의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러고도 통과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낙타의 무릎을 꿇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만 무릎 꿇은 이 낙타가 기어서 그 작은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집을 찾게 되고 숙소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무릎을 꿇듯이 우리도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머리를 조아리듯이 우리도 머리를 숙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핍, 우리의 영혼의 부족함을 깨닫고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이런 부족한 우리의 인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선함을 완전히 만들어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 얻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하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서는 영생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영생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요를 추구하는 삶, 그 풍요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 불가피하게 찾아 들어오는 결핍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결핍, 애정의 결핍, 또 여러 가지 상실의 아픔들을 겪어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핍으로 인하여 아프고 힘든 건 무엇입니까?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더 고백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부족함입니다. 우리의 의가 부족하고 우리의 선이 부족하고 정말 팔아주고 나누지 못하여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에
그 은혜로 채우시고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각자의 목소리로 잠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욕심과 욕망 속에서 늘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